교리문답 주의 날 50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50 제 125문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소서. 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시편 67편 1절, 2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길 원해서 매 주마다 몇천 원, 몇만 원의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목표로 한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국적인 나라에 여행을 가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며칠의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수많은 바람들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쓴맛이 나는 야채를 먹지 않기를 원하고 언제나 그저 달고 맛있는 과자나 간식만을 먹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놀이만을 하루 종일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무리 그 아이들이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별하여 적절하게 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즐겁고 남들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비싼 것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자 기쁨이라고 속삭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자라 하더라도 그 강렬한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종종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감사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종종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런 것들도 주셔야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곳은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늪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주지 않을 때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와 같은 잘못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를 마친 후 마침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기도의 네 번째 강구를 다루는 주의 날 50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 담긴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교리문답의 흐름에 따라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바른 간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기도. 세 번째, 주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에 앞선 세 가지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생각하기 쉽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며 구약시대의 히브리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끊임없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요청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 49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당연히 가능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는지를 따라서, 때로는 내 주변의 사회, 조류와 풍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체념하며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의무와 아름다운 소명을 나의 뜻으로 감당할 수 없게,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세 번째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 가지 간구를 통해 우리는 기도 안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다스림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네 번째 간구를 알려주십니다. 마침내 이제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먼저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양식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저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빵 혹은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이라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예시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잘 수 있는 장소인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길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고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분의 손길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상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의식주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거기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옷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능력도 의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비싼 것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단어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오늘 먹을 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고를 가득 채울 수년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먹을 법한 사치스러운 고기와 음료를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빵,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량을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탐심을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6장이 이와 같은 기도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이미 충분하다 하더라도 내일 먹을 양식까지 구하려고, 내일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한 주의 분량을 구하려고, 한 주의 분량까지도 부족하다 생각하다면 한 달, 1년에 걱정 없이 먹고 마실 것들을 쌓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그리고 타인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필요를 넘어 끝이 안 보이는 탐욕의 늪에 빠져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고 그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현명한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돌보시고 들에 피어있는 꽃들까지도 살피시는 만유의 주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굳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네 번째 간구는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세상적인 탐욕들을 제거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치와 정욕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의 자녀로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거기에 자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삶이며 우리가 향해야 할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요청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그 모든 요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조금 더 편안한 삶과 즐거운 하루를 위한 것이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내가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명 가장 필수적인 것 이외에도 그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그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것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의 기도를 드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내 안에서 탐욕을 제거하시고 만족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신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풍성한 양식과 재물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의 복이 없다면 그것이 결코 참된 평안이 될 수 없고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른 자세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나의 수고의 결과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들을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이 고백은 첫째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는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나의 노력만 충분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해를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가 허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건강도 환경도 그 결과도 결국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 그분의 돌보심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네 번째 고백안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리문답을 인용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127편을 통해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들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농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밤새 눈을 뜨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실을 맺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 모든 양식까지도 내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구는 또 하나의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의 양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상황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분명 내게 주어진 것들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아무런 선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125음답이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양식이 쌓여있고 훌륭한 집을 가지며 충분한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양식이라는 선물 자체와 그와 같은 양식을 통해 내가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은 사실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넘치도록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페니키아의 장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궁정의 기둥과 벽과 가구를 그 비싼 상아로 장식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가장 먼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성이라는 물질적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땅에서 비를 거두셨고 3년 6개월이라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번성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어떤 유익도 어떤 선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시대에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칭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선물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가면서도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신자는 선물 그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있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하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통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이 없이는 그 무엇도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풍요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가 크고 좋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위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선물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복에 머무르지 않는 풍요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 창고에 얼마나 양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물질에 집착하거나 의지하는 본성을 꺾으며 오직 자비롭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낌없이 주어질 것임을 신뢰하는 자세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절대성을, 그분의 복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신자는 마침내 내 삶의 모든 신뢰를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혹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대제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네 번째 간구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의 핵심은 양식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신 그분께서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으시며 또 그것들을 내게 복되게, 선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네 번째 간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교리문답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소서.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독은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삶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답이 우리에게 거두도록 하는 피조물에 대한 신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사회 전체 복지나 치안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 무언가가 내게 양식을 주고 나를 도우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피조물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돈도, 권력도, 능력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언약 백성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와 같은 물질 자체가,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합시대에 상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이 가뭄을 막지 못하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넘쳐나던 재물이 나가올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어떤 풍요도, 어떤 번성도 아무리 잘 구성된 사회의 구조를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에 불과하며 나를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할 덫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신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면 그 뒤에 따르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 풍요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결핍이 생기거나 나의 삶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부족함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의 신뢰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매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갈 양식이 충분하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것과 잠이 들 장소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니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주식계좌의 호가도 아니며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며 내 직장도 아니고 견고한 사회도 아닌 오직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선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에 매달리며 그것을 채워질 수 있는 무언가에게 자신의 신뢰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양식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세상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고 그 대신 무엇을 구하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네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필요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피조물의 염려에서 벗어나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갈구하며 살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오늘의 양식뿐이라 하더라도 내일의 삶을 대체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의문이 드는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바라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피조물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 신실하고 자애로우신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구합니다. 그건 역시 나의 본성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진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도록 기도하며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의 밤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까지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